12월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삶을 압박해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종의 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학사전에 보니까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달란트와 은사대로 귀한 직분과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각자의 분량에 맞게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어제까지도 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일을,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하여서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잘할 수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2024년 어떻습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꼭 12월이 되어지면 마지막 주를 향해서 점점 지금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일 텐데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였는데 이제 남은 3주, 오늘 포함해서 이제 4주가 되겠죠. 남은 4주 동안에 열심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면서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지 거대하게 계획도 세우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괜찮아, 지금까지 못해도 괜찮아, 다음부터 하면 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겠지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결과와 열매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삶의 여정,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2월 8일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일이라도 12월 31일까지 하루하루의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요,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해는 바라보면 열매를 맺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본전도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분들도 많았겠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2024년 남은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텐데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의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 글씨로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 넘쳐났느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저희들이 거두어야 할 마지막 유종의 미가 무엇일까? 바로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할 때에 누군가는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세상 열방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미 영락교회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분들도 나를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나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실 때에 마음이 찜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찜찜하면 안 돼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는 많든지 적든지 좋은 결과와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졌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입니다. 첫날부터 언제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짧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2024년 12월 31일까지, 더 넓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불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십니다. 기쁘셔서 춤을 추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요. 어떤 동력자가 되었을까요? 7절을 보셔요.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세 번역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지니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매임과,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바울을 돕느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돕고 있는데 어떻게 돕고 있느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으로 돕고 있는데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일을 변명하는데 누가 있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막아내었고요, 복음을 변호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들, 누가 다 막아내었느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다 막아내었어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바울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꽉 차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으로 충만한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이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과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가치가 더 좋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가 더 좋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가치가 더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맛을 보고 은혜의 맛을 봐봐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얼른 뛰어와서 교회로 달려올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는 일에요, 위험도 따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또한 바울의 동역자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바울을 돕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에 그 바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끝까지 돕는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복음에 대한 변명함과 확정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매진했던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간절하게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성도들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어떠한 위험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지면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요.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동력자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지면요,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이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9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랑은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까?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땅이 넓어서 땅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땅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사랑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딩동댕.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까요? 뭐라고요? 딩동댕. 사랑이 없고 사랑이 있다가도 점점 식어져 가는 교회는, 제가 절대로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식어지고 있어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교회가 세속의 문화에 물들여져서 사람들은 점점 앞으로 더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밖에 몰라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사랑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했지만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도 무엇보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찢고 뽑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야죠.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죄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메말라져 있으니까요 조그만한 것 잘못 있으면요 뭐라 하고 손가락질 하니까요 아따 교회가 여밖에 없나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처를 받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세상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면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서 그들을 보다듬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졌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때요? 손가락질 하게 되겠죠. 우리 각성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말이요 악하게 나오게 되죠. 말이 나올 때 가시가 있는 가시가 딱 들으면요 막 팍팍 찔려. 얼마나 아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안 그래요? 안 아프세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바늘 생각해 보세요. 바늘로 한번 찔러봐요. 얼마나 아픈지. 그 말 한마디가, 그런 말보다도 우리가 참 은혜로운 말도 많고 사랑의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고요 칭찬받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오지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지요? 악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선한 것을 세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가장 좋은 것. 누가 보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질 텐데, 그 앞에 가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질문을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 주님,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도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듣고는 마지막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달려갈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오늘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격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막이 뜹니다. 먼저 옆에 분에게, 왼쪽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세요. 허물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천국은 다 좋아한다, 그지요? 지옥에서 만나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지요? 지옥에서 만나면 안 돼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밥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말을 해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만 하다가 흠이 없이 그렇게 순결하게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면요, 할 말이 진짜 많을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죄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주님 심판대 앞에 가면요, 할 말이 없어. 내가 말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 2024년 저희들이 거두어야 할 또 하나의 유종의 미는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도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대로 실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실천적인 삶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기도했더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점점 풍성하여져 가라 기도하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것 선택하며 살아라. 그러면요,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동시에 놓여지잖아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삶 가운데 순결하게 흠 없이 살아라. 죄를 지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다가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의 열매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셔야 돼요. 자, 주님 앞에 떡 섰습니다. 무엇을 보고 아실까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으면요, 주님이 단번에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7장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 분량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많든지 적든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고,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저희들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유종의 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라면,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라면 의의 열매를 내어 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들의 신앙의 삶의 유종의 미는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분량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분량의 평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유종의 미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그것이 바로 유종의 미입니다. 또 하나, 2024년 마지막 유종의 미는 신앙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로 가득 차는 것이 마지막 유종의 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셔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신앙생활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셔서 모두가 천국에 올라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오늘 2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